우리가 17장과 18장이 그 인류 문화 또 권력의 그 최종적인 멸망, 그 이 땅의 그 마지막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이제 18장 말씀에서 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17장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녀가 이제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바벨론 큰 음녀, 그게 결국 다 똑같은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권력과 세상 문화를, 그 세상 권력을 바벨론이라고 하고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또 세상 문화를 큰 음녀,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하는데, 결국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과 큰 음녀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그렇게 했던 그 제국과 세력들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집트가 있고 또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또 페르시아, 구약에서는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가 있었고 헬라, 또 그 헬라는 알렉산더가 만든 제국입니다. 근데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1000년 동안 등장한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이 바벨론 큰 음료로 상징되는 세상 문화, 그 세상 권력이 뭐냐면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그 권력과 힘과 음란한 것이 다 어떻게 되는가? 바로 멸망한다. 17장에서는 그 바벨론과 큰 음녀, 짐승들, 그들이 서로 물고 뜯고 피 흘리고 결국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스스로 자멸했던 그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모습을 17장에서 최종적으로 다루고 있었고, 오늘 18장 말씀에서는 어떤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경제가 다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인 이 세상 문화의 그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 또 멸망했을 때 왜 사람들이 울고 있는가, 뭐 때문에 사람들이 우는가.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과 그걸 보면서 애통하는, 그 곡하는, 그 애가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조가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중에 부르는 그 노래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해 슬피 우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멸망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을 이 세상 권력의 천사가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 이야기가 7번 등장합니다. 6장, 11장, 14장, 16장, 그리고 18장, 19장, 20장. 6장에 걸쳐서 계속 그 바벨론의 그 무너짐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점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 바벨론과 세상 문화 권력이 무너지는 그 모습이 그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점점점 그게 강도가, 그 무너지는 그 세기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이 멸망이 순식간에 오긴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멸망을 늘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그 터키, 투르키예라고 얘기를 하죠. 터키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진이 나면서 정말 그 건물들 한 줌 그냥 먼지로 변해버린 그 모습들, 또 슬피 울고 곡하고 막 사람들이 땅을 파헤치지만 이미 무너진 걸
어떻게 여기를 구하고 있으면 저기도 구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속수무책의 그 상황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뉴스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종말은 세상의 멸망의 그 끝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재난 앞에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도 귀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세상의 멸망이 저런 모습이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저렇게 모든 것이, 산도 무너지고 섬도 사라지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물로 심판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사라지고 섬이 사라지고, 그리고 호수에 있는 물도 다 말라버리고, 아마 이게 지진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 땅 밑에를 보면, 여러분들 땅 파보셨나요? 땅을 파보면 그 안에 마그마 용암이 흐르는 거 아세요? 이따 집에 가서 한번 파보세요. 여러분들 땅을 파면 기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마그마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면 저 밑에는 굉장히 뜨거운 것이 지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 흘러넘치는 게 조금 드러난 게 화산 폭발로 드러나고 있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지진이 나면서 땅이 찢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마그마 용암이 터져 나오면 거기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거대한 것들이, 불덩어리들이 건물을 부수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다 망가뜨리는, 그렇기 때문에 산이 무너지고 섬이 사라지고 호수에 물이 말라버리고, 왜냐하면 땅이 쫙 찢어지면 그쪽으로 바닷물이든 호수물이든 밑으로 다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 심판이 최초에 있었고, 그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 아닐까. 바로 1월 성신, 별도 달도 태양도 다 녹아내린다. 그 표현을 우리가 예사롭게 봐서는 그냥 뭐 종교적인 경전에서 기록한 거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것은 점진적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폼페이우스라는 도시를 아시죠? 그 도시가 그 화산재로 다 덮여지고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막 뛰어가다가 그냥 화산재에 덮여 있는 모습, 또 하늘을 보고 있는데 화산을 다 뒤집어 쓰고 그냥 미라처럼 석상처럼 굳어버린 그 도시의 모습들을 다 폼페이 도시의 그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최종적인 멸망은 나중에 겪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집트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강력한 그 제국들을, 또 세상 문화를 겪으면서 우리는 계속 그 멸망의 현장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이 나라의, 이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 문화와 세상 권력, 또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야. 정말 잘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잘못 살면 저렇게 피눈물 흘리는 모습이, 잘못하면 내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들의 재난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우리가 구의 손길을 보내지만 또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재난의 모습, 재앙의 모습, 멸망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없는 처참한 것이 바로 이 땅의 멸망이구나, 심판이구나. 그걸 여러분들 마음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멸망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2절 후반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처소와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런 소굴이 된다는 겁니다. 황폐해지고 불결해지고 더럽기 짝이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땅의 모든 문화가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결국 그 찬란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세력들, 그 마지막은 아주 황폐하고 더러운 불결한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와 이 지구가 멸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3절에 나와 있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네, 거기까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무너졌다. 음행으로 인하여 무너진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음행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불륜이라든가 외도라든가 어떤 비정상적인 난잡한 그런 불결한 그 행위를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음행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아닌 대상을 하나님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음행.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과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 문화만 만지작거리고, 그런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바로 음행,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안 살아가는 삶. 내가 아내와 살아야 되는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사는 게 뭡니까? 그게 음행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을 음란한 삶이다, 음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하는 그 모든 문화, 삶, 그런 사람들, 그것을 바로 음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결국 영적인 타락,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을 그 큰 음녀 바벨론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만국의 모든 왕들도, 힘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계속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는, 야, 하나님 밑에서 사는 거 그거 얼마나 답답하냐,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야, 매주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그게 범패스러운 번거로운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잘 계시니까 우리가 조금만 세상 가서 조금 즐기다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게 만드는 이 모든 사상, 사고방식, 유행, 세상 풍조, 이 모든 것을 다 음란한 것, 음행한 것. 그런데 이것과 버타여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에서 나와라, 거기 있지 마라. 성경을 보면 벗어나라, 떠나라, 나와라,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 문화와 구별될 것을 성경은 엄격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라,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가족들을 다 빼내죠. 나와라. 여기서 물들면 안 된다.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또 혹은 그들을 출교시켜라. 그렇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원수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죄를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강도가, 여러분들이 집에 없는데 아이들만 있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담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집을 침입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들아, 성경에서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찌르면 찔리고 피 흘리면 그냥 피 흘려. 너희들 사고 다 나고 나서 내가 119에 전화해 줄게. 이걸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악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시지 않고 얼마나 무섭게 그 죄를 다루시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개인과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못하면 또 동일하게 타락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로부터 떠나라.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떠나라. 그 재앙에 함께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떠나라는 게 뭡니까?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또 그 재앙에 함께 몸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다 짐을 싸매고 재산 정리해서 산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산으로 들어가서 집단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또 세상의 유행과 그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경적인 그 삶으로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지, 어디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거기서 단체 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10절에 우리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이 멸망의 심판이 이르는데 몇 시간 걸렸다고요? 1시간 만에 모든 인류와 지구가 다 패망한다, 무너지게 된다. 지진이 얼마 동안 날까요? 1시간 안 걸려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또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몇 시간에 망하였도다? 1시간 만에. 이게 멸망이라는 것은, 재앙과 심판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예고도 없이 한순간에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터키 지진도 어떻게 됐습니까? 새벽에 그 일이 일어났죠. 6.25 사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다 잠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순식간에 예고 없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진짜 전 지구적인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 앞에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음란한 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자, 하나님을 등졌던 그 땅의 왕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울고 가슴을 치고 있다. 이 땅의 왕들은 뭐냐면 권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 야,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막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야, 뭐 우리가 죽게 하겠어? 우리한테 뭐 멸망이 있겠어? 그러니까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멸망 앞에서 가슴을 치며 웁니다. 그런데 이 운다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던 것이 다 사라지니까 아쉬워서, 아까워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도, 죽을 때가 되어도 사람이 회개를 안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그분 말씀이 뭐냐면, 그 시골 교회에서 이게 어떤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 초가집 같은 거 이렇게 수리해주고, 그 지붕 초가 지붕 갈고 이제 그런 일 하시는데, 지붕에서 그분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뭐 허리를 다쳐서 이렇게 집에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교회를 안 다니셨지만 이 기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누워 계실 때 먹어도 떠다 드리고, 뭐 팔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런데 몇 달 안 있다가 그 아들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빨리 좀 영접기도 해주시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 목사님이 극진하게 간호도 하고 돌보고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이분이 아멘 하시겠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화는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찾아서, 할아버지 내가 이제 복음 전할 테니까 다 듣고 이제 나 따라서 아멘 하세요. 이게 오른쪽 귀에 얘기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 귀에다 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아멘. 그때 이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하더래요. 계속 하는데 고개 돌리다가 결국 숨을 거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와, 이 강팍한 영혼이 얼마나, 인간의 교만이 어디가, 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통 우리가 사람이, 상대방이 잘해주면 예의상으로라도 예 그렇게 할게요, 그 한마디 그 따라 할 수 있을 텐데 끝까지 안 하고 숨을 거두셨던 그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결국 똑같은 거예요. 결국 왕의 그 권력에서 다 내려왔는데도 그 아쉬워서, 아까워서, 내가 있던 그 자리가 아까워서 울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니, 지금 불덩이가 떨어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인해서 몸을 가눌 길이 없는데 왜 옵니까? 그들의 상품을, 내가 만들어낸 이 물건들, 이 팔고 죽어야 되는데, 결국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 상인들이 누굴까요?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 권력자들은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자신의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이익이 줄 물건들이 있는데 이거 못 팔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니, 그것 때문에 물건 쳐다보면서 이거 사줄 사람들이 저기 있었는데 저 바벨론이, 로마가 망하네, 그럼 내가 계약했던 이거 다 어떡하지? 그냥 죽을 때가 되어도 사람은 전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했던 이 상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그 물품들이 무엇인가? 그 당시의 물건들을 한번 볼까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자,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자, 사람들로 하여금 상인이든 그 당시 사람들이든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했던 게 그 목록이 뭡니까?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그러니까 온갖 보석들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정감을 누리겠다. 금과 은과 보석류만 있으면 내 마음이 흡족하겠다. 요즘도 우리가 뭐 좋아합니까? 뭐 이런 다이아몬드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다이아몬드 그런 것도 구하면 그걸로 우리가 또 자부심을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또 12절 초반절에 보면 새 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그러니까 고급 의류가 사람들의 눈을 뒤집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성분들 집에 입을 옷이 있나요? 지금 뭐 입고 오신 거예요? 그나마 제일 좋은 거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에게 여기 좀 어떤 걸림돌이 되겠죠. 고급 의류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고급 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각종 12절 중반에 각종 향목과 그러니까 향나는 나무들, 각종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그러니까 고급 가구, 또 그 가구 안에 들여놓을 수 있는 그릇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태리 대리석으로 만든 가구입니다. 이거 수입품입니다. 이거 미제예요. 이거 일제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까? 근데 그게 물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치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사치품 구하러 다니느라고 정신없게 만든 그 문화가 2000년 전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다릅니까?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뭐 어떤 무슨 연예인이 무슨 고급 시계 저 시계가 몇 천만 원이라더라. 저 신발이 뭐 몇백만 원짜리 한정품이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2000년 전의 사람들의 눈을 돌아가게 만들었던 게 있는데 오늘날 또 어떻습니까? 그때랑 별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 좋았던 품목을 여전히 오늘날 2023년을 사는 우리도 지금 거기에 잘못하면 정신을 빼앗기게 되어 있죠.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자, 이게 뭘까요? 고급 향신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고급 식재료가 나오죠.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러니까 13절 초반에는 각종 향신료. 요즘에 자주 듣는 그 향신료가 뭐냐면 트러플. 들어보셨나요? 이게 유럽의 어떤 버섯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그 트러플 그걸 탁탁탁탁 갈아서 넣으면 그 몇만 원, 몇십만 원 값이 그 음식이 값이 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급 식재료가 나오죠. 포도주와 감람유. 감람유가 뭐냐면 올리브 오일이에요. 저도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 가끔 이렇게 만나면 올리브 오일 주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은 거라고. 지금도 우리가 그 식용유보다는 요즘에 올리브 오일 쓰는 사람들, 또 TV에서 나오는 분들도 예전에 식용유 썼는데 지금은 다 이게 올리브 오일 쓰잖아요. 그러면서 트러플을 갈아 넣습니다.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향신료라든가 특이한 향신료 아니면 고급 식재료, 또 그 스페인에서 온 돼지고기가 뭔지 아세요? 아시네요. 이베리코. 이게 스페인에서 무슨 열매만 먹고
밤나무 열매, 뭐 무슨 도토리 그것만 먹고 자란 너무 좋아. 저는 국산 삼겹살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거기 가면 그런 거 먹을 수 있대. 야, 주일 빼고 야 거기 가자. 거기 가면 그 고급 횟감이 있대. 뭐 이게 다금바리가 제주도에서 뭐 1년에 한두 번 잡히는 이거 꼭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 어리석죠. 그 고대인들이나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조금 더 그때나 지금이나 나아진 바가 인간의 성품과 인격이 그 수준이 나아진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에덴 동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죄의 속성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에 정신 빼앗겨서 우리가 제정신 아닌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팔죠. 14절 보세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다. 과일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망고 드셔보셨어요? 그게 얼마나 맛있게요? 왜 안 먹은 척 하세요? 그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복숭아, 포도 선물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포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는 청포도인 줄 알았는데 청포도가 아니더라고요. 먹어봤으면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제가 안 뺏어 먹어요. 달라고 안 그래요. 어느 순간 샤인머스켓이 막 선물 광풍이 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망고도 막 이게 사람들이 좀 비싼 망고라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막 서로 선물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킹스베리라는 딸기 아세요? 이게 사람 주먹만 합니다. 사실 못 먹어봤습니다. TV에서 봤는데 이 킹스베리라는 이 딸기 한 알이 한 알에 놀라시면 안 돼요. 한 알에 3,000원이에요. 놀라시는 벌써 드셨구나 킹스베리. 그 뭐 백화점에서 뭐 이렇게 막 홍보를 하는 그 뭐 인터넷 그 뉴스를 봤는데 한 알에 3,000원, 한 박스에 12알 들어서 36,000원에 그 막 이게 고급으로. 또 어떤 호텔에서는 뭐 딸기 뷔페인가요? 그래서 뭐 딸기로 만든 거 쫙 진열을 하고. 딸기 잼도 맛있고요. 그냥 뭐 딸기 그냥 씻어서 엄마가 내준 딸기도 맛있고. 근데 자꾸 우리의 그 허영심을 이 세상 문화가 또 언론이 연예인들이 저거 못하면 못 견디도록 저거 안 차면 저거 안 사면 저기 가서 안 살면 못 견디게 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마치 선악과와 같은 그 무시무시한 것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그 다른 모습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절 맨 끝에 보면 동물 얘기를 하다가 사람 얘기를 합니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걸 사고 판다는 거예요. 동물을 사고 파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람의 영혼, 인신매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또 인신매매가 있을까요? 무서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입에 담기 참 힘든데 인간의 장기를 또 이렇게 훔쳐가는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런 걸 주제로 해서 스릴러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 당시에도 로마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였어요. 3분의 1이 지배계층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고 팔고 물건처럼.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을 풀어안고 뒤에서 활을 쏘면서 낄낄낄거리고 좋아하고. 그랬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화라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 소년 촉법이야 그러면서 어른들을 막 때리고 잔인하게 굴고 사람의 그 영혼을 함부로 다루고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영혼의 인신매매를 하고 있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무적행으로 사탄의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인간의 영혼을 막 그걸 얻어내려고
얼마나 무섭게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12절부터 14절까지 인간의 눈을 뒤집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는 이 모든 자극적인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멸망, 한 개도 남김없이 그 상인들이 자기 물건 다 썩고 없어지는 걸 보면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 멸망의 순간이 결국 오게 될 것이다. 14절 맨 끝에를 보십시오. 14절 맨 끝에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지진이 나서 다 무너졌는데 화산이 터지면서 용암이 이 지구를 뒤덮고 있는데 남아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영혼을 미혹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인들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물건을 싣고 가던 사람들이 땅이 막 뒤집어지고 바닷물길이 막 용솟음 치고 막 그 배에 물건을 싣고 가다가 로마가 망하고 있네, 로마가 무너지고 있네. 근데 우리로 치면 이 지구가 지금 멸망하고 있네. 바다에서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거대한 물건들을, 멋진 물건들을 막 싣고 가던 그 사람들, 꿈에 부풀어서 이제 향락과 사치에 젖어 있는 저들이 사주겠지 하면서 거대한 컨테이너에다 엄청나게 그 싣고 가고 있는데 그 멸망을 눈앞에서 보니까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화로다, 화로다, 우리 끝장났다, 이제 다 끝났다. 그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 모든 부의 원천이 사라지죠. 자, 그러면 이 최종적인 멸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권력,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이렇게 깊은 바다에 거대한 맷돌, 막 몇 톤짜리 그 돌덩어리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바다로 빠져서 다시는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그 문화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 문화와 이 지구의 멸망의 이유가 뭘까요? 결국 교만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만한데, 구원이 없어도 천국이 없어도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이 땅을 파라다이스로 만들면 되고, 내가 호의호식하면 그게 천국이지 뭐.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나 지금 자신감 있게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말했던 왕들, 권력자들, 상인들,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그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 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하였다. 그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23절이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그러니까 상인들, 땅의 왕족들, 그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되었다. 교만함,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그 태도가 결국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또 복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3절 끝에 보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다. 자, 이 복술이 뭐냐면 마술이라기보다 사람들을 속이는 모든 술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수법들을 복술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 뭐 낮은 울타리라는 그 책을 만들면서 그분들이 했던 게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뉴에이지 운동, 이제는 그게 이제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미 문화 속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결국 세상의 많은 흐름과 사상들이 결국 비성서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서구 문화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서구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 말고 뭐 다른 거 없냐 그러면서 심취한 게 뭐냐면 동양 종교였습니다. 동양 종교의 그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사람이 곧 신이다. 인간 안에는 신과 같은 불멸의 불꽃이 있어서 그 불꽃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제 뭐 열반에 들어간다, 부처가 된다, 또 아니면 뭐 신선이 된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동양 종교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서양의 기독교에 이 동양의 신비주의를 자꾸 갖다 섞게 되고, 뭐 티벳의 무슨 경전과 성경이 비슷하더라, 불교와 논어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과 잠언과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까 결국 모든 진리는 통하니까 기독교만 진리가 아니라 타종교도 결국 진리가 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술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술수들로 인하여 결국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4절 멸망의 마지막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결국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죽인 일로 인하여, 순교의 피를 흘린 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는 소망이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과 버타여서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정신을, 세상 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걸 헷갈리고 또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려워하고, 여러분들 그냥 신앙을, 인생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난 예배 드리러 간다, 나 하나님 믿으면서 살 거다, 이렇게 우리가 심플하게 그냥 살면 되는데, 온갖 변명과 또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상들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주일 되면 내가 교회 가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가고, 또 내가 주중에 또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고, 또 새벽에 내가 기도하러 가고.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자, 이렇게 바벨론의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에 다 설명해 주고 있죠.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소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렵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살되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살되 다르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살되 다르게 살겠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오너고 믿음의 사장님이라면 직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죠. 또 여러분들이 믿는 부하 직원이라면 안 믿는 사장님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고 요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울타리가 다 무너지면서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되 다르게 사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예, 여기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삶. 우리는 마음 한 구석에 저 바벨론의 문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매력적인가. 나도 잠깐 저기 살다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도 뭐 그냥 연예인들이 누리는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잠깐만 저렇게 한번 잠깐 갔다 오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행의 잔에 취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왕 한번 베린 뭐 나중에 회개하지 뭐. 여러분, 나중에 회개하려고 해도 기회가 안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는 순간에 그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회가 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기쁨,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기쁨, 내가 강청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쁨들. 때로는 우리가 그 애매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취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간혹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돈이 많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행세도 못하고, 목사님 제가 몇 년만 세상 가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가서 돈을 벌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세상 가서 내가 세상 나가서 돈 벌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 멋있게 목사님 앞에 딱 서겠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돌아왔을까요? 5년 10년 뒤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여러분들도 부자 돼야지 교회에서도 좀 행세할 수 있고, 부자 되면 다 애들 막 이게 주고.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게 그 쉬운 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돈 조금만 있는 그 행세 밖에서 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거 탈탈 털어서 다 뺏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냐면, 이제 신앙생활 잠깐 접고 내가 세상 나가서 내가 나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겠다. 이걸로 내가 명성도 얻고 부도 얻어서 금이 환영해야지, 교회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의 본성과 욕망과는 좀 맞지 않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나서 교회에 돌아와야지. 그 사람 절대로 두 번 다시 교회로 못 돌아오더라고요. 세상의 그 거대한 흐름에 발목 잡혀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명성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데 자산 운용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됐어요. 부럽지 않으세요? 자산 운용사 하려면 고객들의 돈 한 100억 이상은 막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예배 드리는 게 뜸해지고 귀에서 잘 안 보이고,
그 몇 년 지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수많은 고객들의 돈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결국 그분이 막 영업하느라고 술집 다니고 뭐 강남의 룸살롱을 다니면서 재력가들, 정치인들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친해진 그 뭐 참 젊은 애들이 있어서 제가 말하겠는데 마담이라고 하세요. 마담. 술집에서 미담을 얘기하는 그런 마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외제차 사주고 회사 돈으로 막 아파트, 강남에 아파트 사주고 돈을 다 흥청망청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들어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 존재를 이제 증명할 때가 되었구나. 결국 음탕한 여인과 함께 살게 되고 더 이상 볼 수가 없더라고요. 되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완전히 멸망시켜야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 유혹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넘어뜨리는 거 일도 아니죠. 사탄이 얼마나 무섭고 똑똑하고 우리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가 그냥 막 탁탁탁 정신없이 세상에 두들겨 맞고 아이고 신앙이 이게 효과가 없네, 기도가 효과가 없네,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던져져 버리는 그 비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을 증명한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들어 쓰시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증명하고 뭐 어마어마한 정치인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 세월 보내느라고 예배 한번 안 드리고 기도 한번 한 자락 안 드렸던 사람이 그 명성 가지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국은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쾌락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이 와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정신없이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문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많은데, 아까도 어떤 권사님과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그 권사님 살아왔던 힘든 얘기, 근데 그 아들과 딸을 홀로 되어서 그 키웠던 어려웠던 얘기. 근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물어봤죠. 권사님 지금 그러면 예전에 집도 절도 집도 한 칸 없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몇 배나 축복해 주셨어요? 100배도 넘죠. 100배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30배, 60배, 그 100배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믿음 안에서 그냥 구역구역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 증명하려고 했다가 큰일 납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은 결국 재앙으로 인하여 망할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재앙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이 멸망당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